믿는 이의 보글보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는 이의 보글보글. 제가 어릴 적에 즐겨 하던 게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게임일 텐데요. 일본의 그 타이토라는 회사에서 만든 보글보글이라는 게임 해보신 적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저는 그 게임을 어렸을 때 되게 좋아해서 몇 판까지 있는지 아세요? 그 100판까지, 마지막 판이 100판이에요. 100판. 100판까지 가봤거든요. 저는요. 100판을 딱 가는데 이 게임이 뭐냐면 그 아기 공룡 같이 생긴 두 마리 이제 공룡이 나와서 입에서 거품을 뿜어서 그러니까 첫 판부터 이렇게 나오는 뭐 적들, 작은 괴물들 그것들을 거품 안에 가두고 이렇게 받아서 날려버리면 이렇게 다음 판으로 넘어가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 게임의 100판에 딱 가면 이게 원래 사람이었는데 이게 저주를 받아서 이 공룡이 되었거든요. 그 저주가 풀려요. 마지막 100판에 나오는 그 왕을 깨면, 보스를 깨면,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자친구를 구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작은 아케이드의 게임인데 이 게임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매치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을 바래요. 보글보글. 우리는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고 보글보글 그럽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요. 그냥 툭 하면 보글보글 나왔어요. 이 모든 복을, 성읍에서도 보글보글 계속 보글보글 거립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복을 원하는데 내가 복받기 원하고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보글보글 하는데 도대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지는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그냥 믿었다고, 내가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는요,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한 순종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수히 바라는 그 수많은 복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의 기준의 복,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 자식이 번창하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그런 인간적인 복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바로 바라크라고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그 복.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 제가 지난 QTA 말씀 나눌 때 설명드렸는데, 히브리어 복, 바라크는요, 무릎을 꿇다, 남을 높이다, 엎드리다예요. 세상적인 기준의 복, 내가 잘 되고 형통해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거는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데, 우리가 엎드러지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남을 높일 때 우리는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이의 인생 속의 보글보글, 과연 우리들은 어떤 복을 어떻게 구하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복을 받기 원하는지 말씀으로 좀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에요. 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 그냥 하나님 말씀 듣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정확히 들여다보면 삼가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삼가 듣는 거. 여러분, 삼가 듣는다라는 말씀이 어떠한 뜻일까요? 이것은 그냥 리슨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 ESV 성경을 들여다보면 If you faithfully obeyed the voice of the Lord your God,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것을 어떻게 듣는다? faith, 믿음을 가지고 faithfully listen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bey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귀로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어가 아니라, 이거는 내 믿음적인 역할이 내 안에서 이 은혜가 드러나서 내가 믿고 순종하는 자연스러운 순종이 담겨져 있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을 그냥 음성으로 들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는 영적인 귀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고개는 끄덕끄덕 하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두운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 속에서 수많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faithfully obey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던지셔야 돼요. 형식적인 삶의 예배자로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여서, 한 사람이 목이 말라서 갈급하면 우리가 물을 찾아서 그 물을 마시듯이 내 영혼의 갈급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 결단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50년, 60년, 70년. 여기서 제가 제일 조금 들은, 우리 김준영 목사님 계시구나. 제가 제일 조금 들은 두 번째네요. 밑에서 세 번째.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훨씬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나는 정말 faithful한 obey를 하는 obeidance의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들려지는 말씀이 내가 나로 인하여 순종하는 사람의 발걸음과 행위로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돼요 하는 지도력을 여러분들이 나타내려는, 내 것을 드러내서 꼭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가는 모습의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순종을 보여줬던 그 사람들, 물론 노아라는 사람이 보이죠. 아담은 순종하는 듯 했지만 그는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노아에게 첫 번째 순종의 사명을 줬을 때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어가며 그 모든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구원이었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홍수로 물로 쓸어버릴 때에 하나님은 그 말을 올바르게 듣고 기다리고 준비했던 자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2장에 그의 부르심 앞에서 그는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쉬웠던 게 아니에요. 내가 살던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자신의 가장 컴포트한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너의 집을 떠나서 너 저기 알라스카로 이사 가라고 한다면 누가 그거를 쉽게 결단하겠어요? 그냥 제가 페이필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그가 떠난 자리에서 그에게 믿음의 시험은 계속되죠.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모리아산으로 나아갈 때에도 자신의 독생자 아들, 그 늦은 나이에 얻게 된 그 자식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다는 그 결단이 그에게 필요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인생 속에서 순종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내가 지금 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니?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faithfully obey하고 있니?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로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말씀을 사용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데, 이것들을 잘 듣고 내가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내가 누구의 음성 가운데 설 것인가를 신중하게 바라보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우리 안에 열리기 원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내게 줄 거다라고 2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한 4가지 정도 찾아보려고 해요. 어떤 말씀이 있나?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그래서 그 복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가요, 바로 우리를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민족,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앞서 읽었던 1절에 나왔던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체가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그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가 듣고 그의 명령을 행하면 우리는 온 세계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것을 증명했어요. 선택받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루시는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 많은 것들을 죄악 가운데 놓았던 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을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존재로 그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의 세계를 보아도요, 이 큰 땅덩어리 미국보다 저는 이스라엘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어떤 정신적인 것과 그들의 뛰어난 두뇌와 그 모든 것, 성경 베이스 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양육받고 자랐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서 월등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월가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그 인텔리전트,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인 거 아십니까? 굉장히 많은 유태인들이요, 뉴욕을, 이 미국 땅을,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한 머리가 주어졌던 거, 그들의 머리가 뛰어나서, 아니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받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대로 행하며 자라났던 그들의 좋은 신앙 습관들이 그들의 삶들을 견고하게 이 지구상에서 세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도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어지는 이스라엘과 같은 이와 같은 이 축복, 이와 같으리라. 오늘 말씀 맨 마지막 구절 나오잖아요. 이와 같으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올바르게 믿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이러한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복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대적들을 파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지금 가나안 땅의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옥토와 같은 그 땅, 가장 좋은 기름진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그 땅에 여전히 수많은 종족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방의 족속들이 그곳에 있었고요, 자신의 형제에서 갈라진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싸워서 이길까 말까에 대한 계산은요, 이스라엘의 머리로는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은 등치가 크고 장신의 사람이고 힘이 센 거인들이다라고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냈어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지 맙시다. 올라가지 맙시다. 믿음이 연약해서도 그랬지만 아무리 인간적인 눈으로 들여다보니 계산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에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땅들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전쟁해야 될 때 어떤 룰을 가지고 싸워야 됐죠? 자신의 전략과 자신의 계략과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웠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멸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다 진멸했었어야 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매뉴얼대로 싸웠을 때 그들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복은요, 이 승리를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얻게 하는 승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방법대로 싸워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인간의 머리가 얼마나 좋다고 생각하세요? 안 좋습니다. 인간이 머리가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우리들이 아무리 내가 뛰어나고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제가 아무리 학위가 있고 제가 아무리 공부 가방끈이 길어도 아무 쓸잘데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싸우심을 믿고 가만히 있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자리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명령대로 따라 행하면 그때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대적과의 싸움, 이제 사람이니까 스트레스는 받겠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는 되겠지만 사실 그것도 떨쳐내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고, 하나님이 싸워 주실 거고, 하나님이 무찔러 주실 거고, 하나님이 다 멸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해서 그분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주어지는 복은요. 믿는 이의 복을 세 번째 복은 바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이 세 번째 이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풍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풍요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 인간은 누구나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손의 수고로 일을 해야 돼요. 우리의 땀방울이 흘려지지 않고 손의 수고가 없는 것은요 오래 못 갑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결실은요 절대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 안에서 늘 수고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호의호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노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수고하는 믿음의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창고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창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창고가 뭘까요? 이 가나안 시대를 앞둔 이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창고를 채우고 그들이 손으로 하는 것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목축업을 기반으로 한 또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목축업에 관한 것들이 높았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예요. 비. 이 사람들에게는 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이 비라는 것들이 내려서 자신들이 농사를 경작하고 하는 것들이 풍요로운 것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결실이 필요한데 근데 문제는 이 비가 내 인간의 마음대로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이제 우기가 아닌 때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의 가운데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늘이 3층 구조로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늘에 이렇게 3 레이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층 구조 안에서 물이 갇혀져 있고 거기에서 뭐 이제 내가 기도를 막 하고 막 기원을 하고 하면 물이 쏟아지고 뭐 이런 생각들이 그들 안에 자리 잡혀 있었어요. 팔레스틴 땅을 주로 잡고 있었던 이런 농업과 목축의 그런 일들 속에서 비가 정말로 중요한데 결국에 이 누군가가 이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고 닫는다라는 생각이 그 고대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내 창고와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 창고를 열어주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뒤에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까 8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보고를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주신다. 근데 정말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보이죠? 한 센텐스? 때를 따라 주신다고 하셨어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 때나 비 내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바라는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은 보고를 여셔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요엘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라. 들의 풀에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가 또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니라. 그가 너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리니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근데 예전과 같이 주시는, 여러분 이른 비는 어떨 때 씁니까? 이른 비는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파종하기 전에 그때 주시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그럼 늦은 비는요? 늦은 비는 추수의 때가 다가서 그것들이 잘 자라게 계속 부어주시는 그 늦은 비.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때에 따라서 적당하게 맞춰서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물을 뿌리고, 뭐 요즘은 이제 우리가 뿌릴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들, 그것들을 배워야 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땀 흘려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그 풍성함들, 내 하늘의 복을 여리사 땅의 때에 따라 비를 주셔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내가 풍요롭게 되는 추수를 거둬들일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돌려보면 이것도 우리의 인생에서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추수할 수 없습니다. 그 추수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열리는 것이고 맞아들이는 것이지만 반드시 중요한 건 내가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수고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몰입적으로 가는 수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일에 매진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리사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사리사욕 없는 가장 순전한 마음에 내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값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헌신을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에 맞춰서 때에 따라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리셔서 소출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의 원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회의비라인 장로교의 모든 믿는 이들도 이러한 복을 얻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들으십시오. In all the you undertake, He will bless 라고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을 비워 하나님께 순전하게 드리는 그 수고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저희가 전도팀에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어제 저희가 베스트바이에서 했거든요. 사실 여태까지 갔던 장소들과는 좀 다른 곳이었는데 그냥 사거리가 딱 있는 그 잔디밭 위에서 저희가 찬양을 했는데 예전하고 달랐던 거는 막 이렇게 우리가 준비한 전도지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나눠주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은혜스러운 거는요,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는 그냥 중심을 다해 수고하는 그 자리에서, 순수하게 수고하는 자리에서 지나가는 행렬의 사람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타로 찬양하고 탬버린 치고 찬양하고 있으면요, 일렬로 서서 있으면 지나가는 차 안에 그 사거리에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어떤 분들은 손도 흔들어 주시고 막 그렇게 하세요. 저 영혼들이 거의 99%가 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전 봤어요. 하지만 제가 저희 전도팀 우리 서목사님에게 리퀘스트하고 조언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교회라는 반드시 그 목적성을 두지 말자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그들이 교회를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죠. 인간이 목적을 가질 때 야, 우리 교회로 꼭 데려와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방법들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에 내 것으로 끌어안는, 내 주먹으로 움켜쥐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에서 정말 마음을 비우고 무시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믿는 이의 복을 네 번째 복은요,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아멘. 성민,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거룩할 성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앞서 모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파하셔서 승리를 주시고 풍요롭게 하셔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보다 가장 은혜롭고 가장 기쁨이 되는 복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십니까? 아멘.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 잠을 깨우셨잖아요. 좀 더 주무실 수 있는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민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친밀함,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마음의 사람으로 내가 가는 겁니다. 내가 새벽 예배를 한 번 더 나와서 저 앞에 선 목사에게 눈도장을 찍고 no, nothing, 그런 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진 관계, 말씀의 은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내 생명의 갈급함을 내가 채워 내가 주님과 교제하며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최고의 축복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고, 또 복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다른 단어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토브라는 단어 뭐죠? 창세기에 나온 좋았더라라는 단어예요. 좋았더라.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솜씨가 담긴 것이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신 건데, 어떤 것이 좋은 거죠?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이것이 마음에 드는 것이 좋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그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면, 가장 가까운 그 인생이 되면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시편 73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피난처는 언제 삼아야 하죠? 피난처는 일 터지기 전에 생겨야 하는 거예요. 일 터지고 나서 피난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늦어요.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미리미리 피난처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 순간에 위기를 맞이한 순간에만 주 여호와 나의 피난처 이러지 마시고요. 일상 속에서 사건 터지기 이전에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구나라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주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느끼고 인정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여호와와 늘 함께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내가 스스로가 따뜻하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는 이의 보글보글, 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보글보글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보글보글 보면서 게임이 생각났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보글보글 게임할 때 첫 판부터 100판까지 가려고 정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썼던 기억을 제가 합니다. 근데 이 게임을 하면서 그 목적은 하나였어요. 내가 왕을 깨야지. 근데 막 그 생각으로 막 제가 또 이게 한번 하면은 딱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강하고 끝까지 일을 밤을 새서라도 정복해내고 말거든요. 그 끝까지 그게 있어서. 그래서 진짜 딱 깼는데 이제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공룡이 사람으로 딱 근데 나중에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나중에 한참 지나서 저주받은 저 인간이 공룡이 돼서 또 여자친구를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다시 회복하고 찾아내기 위해서 이 악한 것들을 거품으로 가둬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는 이의 보글보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주님 보글보글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가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터뜨려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악한 것에 끌려다녀요. 혼미한 나의 삶에, 나의 생각에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나의 그 혼미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에이, 괜찮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괜찮지 않아. 타협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이, 다른 사람도 하는데요.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지옥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끊어내셔야 돼요. 단절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거 못 이기고 나서 절대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저는 받을 수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믿는 이의 복을 그래서 믿는 이가 받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그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이 찬양 드리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네.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능력,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는 늘 주님 내게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보글보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아무런 수고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분,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주시겠다라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삼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삼가 듣고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할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모든 대적들을 파하시며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풍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약속하신 그 축복을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절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고 그때 때를 따라 빌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모든 대적을 파하셔서 내게 가장 풍요로운 은혜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기억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자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거룩한 성도, 하나님 구별되어진 삶, 믿음의 삶, 하나님 그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가장 좋았더라, 가장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드릴 때 우리 교회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조병덕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미스터 탐슨이 어제 소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저녁에 갔다 왔는데 이제 화장을 하고 이제 군인으로 전역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군부대 그쪽에서 이제 장례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묘지에서 그걸 준비하려고 합니다. 교회 경조팀이 움직일 거고요. 또 많은 부분의 일들을 또 감당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이 되게 어렵죠. 장례 안 터졌으면 올해는 안 받겠다고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터졌어요.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우리 많은 분들이 계세요. 알러지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눈 때문에 혈당과 고혈압, 당뇨로 우리 최윤정 집사님도 어려우시고 너무 힘드신 중에 또 우리 효진 집사님도 이번 주에 또 이제 수술이 잡혀져 있는데 계속 투석으로 살아가시잖아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인생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또 우리 교우분들 중에서는 또 앞으로 투석을 받아야 할 분도 계시고 암과 투병 중이신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한 분들 또 특별히 우리 조병덕 성도님의 남편의 장례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치매로 고생하던 남편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는 조병덕 성도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우리 조병현 집사님에게도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가정의 위로를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많은 분들, 눈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김춘호 장로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문자 성도님 축복하여 주시고, 유광현 집사님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 하나님 박원료 권사님, 박장성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박정숙 권사님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주시고 주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인데요, 저희가 2시에 금요일날 2시에 모여서 지정된 장소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외칩니다. 순수한 동기에서 일어나는 전도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연초부터 강조하는 태신자를 작정해서 전도하자고 하는 거. 이게 저도 이렇게 태신자 리스트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전화들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교회에 상처를 받아서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에게 그냥 목회적으로 그냥 이렇게 조언해요. 근데 그런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주님께 돌아오길 원한다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 제가 권면하고 기도할게요. 그러고 제가 전화들을 마칩니다. 어떤 분은 전화하면 오늘 갑자기 내가 이제 교회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10분 뒤에 전화를 하셨네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만나뵌 적도 없어요. 그분들 그냥 전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지 고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삶에 전도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팀을 보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분들이 쑥스러워하지 않을까, 창피해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근데 뭐 하나도 안 창피하시는 거예요. 막 몸을 흔드시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 이런 분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전도가 삶의 일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훈련의 과정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한 가지 돌리기 위해서 그 사역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전도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잖아요. 어제도 고민했어요. 몸이 아프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쉴까? 나갔어요. 목소리도 잘 안 나가고 막 그런데도 다른 분들이 나가니까 나도 가야지. 마스크 쓰고 나갔습니다. 마스크 쓰고. 여러분들, 전도가 일상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런 전도가 올바른 전도예요. 그냥 어떤 다른 목적을 하고 전도하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돼요. 막 다른 생각,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끌어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재정을 더 늘릴 수, nothing. 순수하게 저 영혼이 어떻게 하면 건짐을 받을까, 저 영혼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 애쓰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힘을 내주세요. 이 시간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 다음 주에도 또 나갈 텐데,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에서 우리가 외치는, 제가 어제 베스바이 그 사람들한테 허락받으면서 그랬거든요. 야, 우리 그냥 1시간 동안 프레이즈 로드만 하다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니네 영업방해 안 해. 그랬더니 처음에 안 된다고 했다 나중에 허락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니네 저기 잔디밭 위에 저기서만 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든 하나님만 외치는 거, 이 시간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그런 전도 문화가 아름답게 정착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전도하는 일, 하나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 올바른 전도, 가장 정석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전도를 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 음성을 듣고 그 찬양을 듣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라면, 하나님 우리로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통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전도팀원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한 내 남편, 내 가족, 내 자녀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자녀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의 원활한 사역을 위해 25인승 버스 구매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김민주 장로님이 지금 거의 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이것저것 조사하시고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버스 한 대를 가지러 이제 조지아에 넘어가실 건데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돌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야 장로들이 뭐하냐 니들이 수고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수고하고 계시다라고 믿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가장 좋은 공동체인 줄 아세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지도자들 리더십들을 인정하는 사람,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가짜 성도는요 늘 배반하기에 앞서기 때문에 뒤에 가서 다른 말 합니다. 이 사람이 이래, 이 사람들이 이래라고 나쁜 말해요. 그런데 이 근성을 바꾸셔야 돼요. 이 물이 바뀌어야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 그 불씨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불평과 그 원망과 다 뭐가 일어나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 그게 이제 목회자들 탓이고 다 장로들 탓이고 다 돌려버리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덤핑으로 덤탱이 씌울 때 많으시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내 탓이요라고 말한 적 있나요? 내가 부족했어요. 내가 잘 못했어요. 내가 많이 기도하지 못했네요. 내가 연약했네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네요라고 인정하신 적 있나요? 없잖아요.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교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믿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조금 부족한 게 보이더라도 아유 저들도 사람인데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내가 저 리더십들을 위해서 10분밖에 기도 못했는데 앞으로는 2시간씩 해야겠다.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세워주신 장로님들과 모든 리더십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6분의 시무 장로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김민준 장로님, 김춘호 장로님, 하나님 이재영 장로님, 오재근 장로님, 하나님 마이크 밀러 장로님, 이태호 장로님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마음 하나님 다 아시오니 저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주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리더들의 순종하고 순복하는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길 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회파하는 하나님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내일 드릴 우리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 35절 말씀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기지처치와 EM과 KM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동일한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안위하시고 안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에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 표곤 목사님과 유정은 전도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능력의 예배, 은혜의 예배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뜨거운 예배, 하나님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연합함이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 그 예배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몸된 거룩한 주의 교회가 바르고 거룩한 주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이곳을 지키시는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주의 거룩한 성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리더십들, 사랑하는 6분의 신무장로님들, 하나님이 기름 부어 택하심을 받은 그들에게 주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한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한 뜻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불신과 하나님 불평의 마음보다는 하나님 내 목이 곧아서 하나님 내가 연약하여서 주님 이렇게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어르신들과 또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을 주님 품에 올려드린 하나님 조병덕 성도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평화와 안식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의 복을 바라며 주님 내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